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벌써 1년이 3분의 1이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4월 마지막을 보내고 우리의 결단의 시간을 통해서 온 새로운 5월은 더 믿음에 충만한 그런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살아나가는 데는 세 가지의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헌금이라고 하는 우리에게는 경제적 풍요를 갖다 줄 수 있는 헌금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꼭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소금이라는 금인데요. 마치 바닷물이 일정한 염도를 계속해서 똑같은 염도를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 사람의 인체의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소금 역시 인체에 꼭 필요한 염도를 유지하는데 유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 우리 몸 안에 배 안에는 오장육부라고 하는 장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물 속에 이렇게 물통 안에 잠겨 있어요. 이 물이 염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이 장기들이 부딪히고 붙어 있어도 이렇게 염증이나 예를 들어서 상하지 않게 하는 그런 원리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소금은 70%의 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소금 역시 인체에 꼭 필요한 염도를 유지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이 염도는 너무 적어서도 안 되고 너무 많아서도 안 되는 적정선을 유지하는 아주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소금은 너에게 유익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소금은 부패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주 많은 것으로, 많은 용도의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가면은 맨 먼저 처치하는 것이 뭐냐면 수액을 공급하죠. 링게르를 꼽는데요. 이 수액은 바로 이 염도, 이 소금이 들어있는 수분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이라는 금입니다. 지금. 이 지금이라는 금은 지금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고 지금 하지 않으면은 먼 훗날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 해야 되는 일이십니다. 그래서 주자 10후회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오늘날까지 회자되고 있는데요. 지금 하지 않으면, 지금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죽어서 나중에 후회하게 된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는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 때문에 나중에는 후회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 가지의 금은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 없어서도 안 되는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는 금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4월 마지막 주일, 지금 우리는 은혜 받고 구원을 받아서 후회 없는 미래, 그리고 다음 5월을 맞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5번째로 마지막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앞선에까지는, 네 번째까지는 정탐꾼을 사랑한 나합이라는 그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이 32절부터 열거하고 있는 인물들은 신약 성경에서는 핏부림이 없이는,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새로운 언약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을 통해서 체결된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십자가의 핏부림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열거하고 있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차차 설명해 가기로 하고요. 이 신약 성경에 핏부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나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앞전에 이들은
다시 말하면 약속음만 받았다고 한 것처럼 그 사람이 그 즉시로 구원받은 것은 아니고, 다시 말해 이 사람들의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구원은 받았지만, 언제? 그것은 약속, 내가 너 나중에 구원해 줄게. 언제라고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핏부름에 새로운 언약이 체결되어질 때, 그때 구원해 줄게. 더 큰 광의적인 면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재림할 때, 그때 안전한 몸으로 부활할 수 있게 해줄게. 그런 약속음만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핏부림이 없이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 사람들을 지금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금 열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드온을 여기서 볼 수 있는데요.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나가서 좀 싸우라고 했을 때도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3번이나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사람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슬을 통해서 뭐 양탄대에다 내려라, 내리지 말아라, 뭐 그림자가 물러가라 해라, 뭐 이렇게 3번이나 시험했던 아주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락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바락은 사사 드보라가 다스리던 시대에 아주 그래도 꽤 잘 싸우는 그런 용장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전쟁을 두려워해서 전쟁터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 드보라가 찾아가서 이 독려를 해가지고 믿음을 같이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도록 그 동행을 요구했던, 드보라의 동행을 요구했던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기드온도 바락도, 그 다음에 삼손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삼손 역시도 나시른으로서 태어난 사람이었지만 여자 때문에, 그 드릴라라는 사람 때문에 믿음이 실패해버린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힘의 원천인 머리를 잘리우게 되고 눈이 빼버리게 되고 연자맷돌을 도는 그런 비참한 꼴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실패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입다 역시도 여기서 나오는 사람들은 사사시대의 사사, 그 킹제임스 성경에는 재판관기로 되어 있는데요. 재판관들이 다스리던 시대, 즉 말하면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였는데,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입다도 바로 창녀의 아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가서 좀 싸우라고 했을 때도 나는 창녀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고, 또 전쟁터에서 승리하게 되면 누가 됐든 간에 맨 처음에 만나는 사람을 개선장군으로 돌아올 때 맨 먼저 나온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그 소원을 통해 가지고 자기 딸을 죽이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금행하는 사람들은 전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상처투성이의 사람들이었다, 그걸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전부 실패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지금 믿음장에 기술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입다의 이런 행동도 믿음에서 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지만 대부분 그렇게 믿음에서 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해 있었지만 입다에게는 누구를 번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한 적이 없고, 또한 이렇게 잘못된 서원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이 사람은 자기가 소원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자기 딸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결국은 자기 딸 입다를 번제물로 드리게 되었고, 이 딸을 바치게 된 이 명령을 통해서 이것이 나중에는 많은 이스라엘의 처녀들이 그 입다의 딸을 통해 가지고 1년에 4일 동안을 애도하는 그 잘못된 그런 전통을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거나 그런 명령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신명기 18장, 물론 아브라함의 경우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표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한 것이지, 결국 하나님은 그런 명령을 내리시지 않은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0절을 보면은 불의 세력을 신명기 18장 10절에 보면은 몰렉이라고 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어린 아이를 불을 통과하게 하고 아들도 불을 통과하게 되고, 그것을 갖다가 예수님께서는 흰놈의 아이 골짜기라는 곳에 너무나 많은 아이들과 이 아들, 딸들을 죽여가지고 거기는 항상 1년 내 구더기가 불이 끝이지 않고, 또 거기는 많은 구더기가 살아서 꿈틀거리고, 그 지옥이라는 모습을 그 흰놈의 아이 골짜기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그것은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개인들의 기복신앙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자녀들을 몰렉에게 제사를 지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리고 지옥을 표현하는 가장 적절한 장소로 주님께서 사용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 자녀들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사실이 없고, 오히려 그들을 더 중요시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소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딸들은 1년에,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1년에 4번씩 입다의 딸을 위해서 애도하는 잘못된 전통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열거한, 지금 이렇게 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분명히 잘못됨이 많은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잘못된 것이 많았음에도 왜 이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믿음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들의 이름을 거명하고 믿음으로 구원의 반열에 올랐다라고 이들을 설명하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이 있는 자들이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그 연유는 사사기사 11장에 암몬 자손의 위협, 다시 말하면 암몬 자손이 지금 뭘 뺏으려고 하느냐면은, 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시기로 했는데 그 땅을 지금 뺏으려고 하는 유업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자손들의 그것을 뺏으려고 하는 유업 속에서도 그 유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들과 싸웠으며, 그 땅은 분명히 하나님의 유업으로 주셨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저 땅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 땅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어떤 외세의 침략에도 우리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굳은 의지가 이들 속에 역사적으로도 인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반드시 자기들이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젖과 꿀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을 지키려고 하는, 그래서 그들의 그 외세와 싸웠던 믿음이 바로, 다시 말해 그들의 개인적인 그런 잘못된 것들도 간과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추어버리고 그들의 믿음만을 내세운 것은, 이렇게 그 젖과 꿀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을 지키기로 한 그 열정, 반드시 그것은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희생의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은 지켜야 돼. 우리가 그곳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신앙과 믿음이 이 사람들 속에 있다라는 말이야. 삼손이 블레셋 사람과 그렇게 다시 말하면 싸웠고, 그 기드원도 마찬가지고 입다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바락도 마찬가지고, 모든 외세의 다시 말하면 위협과 싸움 속에서도 반드시 그것만은, 그 자세 전쟁을 두려워해서 피해서 도망갔던 바락 그것을 믿지 못했던 기드원, 바로 쉽게 말하면 잘못된 소원을 드리고 전쟁에 나가기 싫어했던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권고하시고, 바로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비열하고 비겁하고 다시 말하면 당당하지 못하고 용맹스럽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약해졌지만 나중에는 믿음으로 강하게 되어진 사람들을 나중에 이 히브리서를 얘기하고 있죠. 마치 그런 것처럼 그 인간적인 모습은 변할 것이 없지만 바로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는 바로 어떠한 희생의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켰던 사람들의 얘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에 대한 언약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담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사사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외세와 맞서 싸운 것은 하나님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것 그런 것은 맞서 싸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 우리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간다 할지라도 미래의 천국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은 내가 반드시 소유하고 거기는 내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그 믿음만큼은 우리가 저버려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 세상에 어떠한 방법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다시 말하면 어떠한 물론 이 믿음이라는 것은 과정도 중요하고 시작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고 결과도 중요하지만 뭐 결과론적으로 지금 여기서 기술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세상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설 수 있느냐? 그러면 바로 믿음이라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이 믿음으로서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 뭐냐 그러면은 미래의 가나안 땅인 천국을 절대로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그것만큼은 내가 반드시 쟁취해야겠다고 하는 그 신앙과 믿음이 우리가 이게 무장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무엘은 우리가 마지막 사사이다는 것으로 알 수 있죠. 이 사무엘은 다윗의 언약을 그 영원한 보좌에 대한 약속을 구체적으로 받은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그들의 죄가 분명히 보였지만 분명히 잘못된 것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을 다루는 이 믿음장에서 그들의 죄를 간과하시고 계시면서 그것을 감추시고 그들의 지금 믿음만을 부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개인적인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다시 말하면 부적절하고 뭐 이런 그런 모든 모습을 이게 간과하시면서도 지금 그들의 잘못된 것을 다 차지하고라도 그들의 젖과 꿀이 일어난 가나안 땅만은 우리가 절대로 뺏길 수 없어. 그것은 절대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라는 그것만을 지금 우리가 이 사사기를 읽을 때 지금 이 나아가고 있는 이 사사들에 대한 것들은 바로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반드시 우리가 그것만큼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라는 그것만을 지금 부각시키고 계신다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지만 구약에서도 믿음으로서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 그들의 믿음 여기서 지금 많이 열거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 물론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 많은 사람들을 다 열거하기는 지금 시간이 부족해서 이 히브리서에다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일일이 다 기록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바로 이렇게 대표적인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그것을 재조명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믿음이란 모든 시대, 믿음이 그러면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믿음이란 모든 시대의 필수적인 요소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다시 말하면 율법 이전에도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 이후 율법이 이게 제정되기 이전의 기간에도 뭐가 필요냐? 다시 말하면 율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도 많은 아까 아벨도 마찬가지고
내 노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에녹도 들림을 받았던 사람들이고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런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다시 말하면 그때 율법 이전이죠. 그래서 율법 이전에도 믿음이, 그리고 율법 하에서도 믿음이, 그리고 모든 구약 시대와 신구약 중간 시대에서도 마찬가지로 믿음이,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사역을 하실 때에도 믿음이 요구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그 시대 속에서도 믿음이 필요했고, 그 다음에 교회 시대에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믿음이라는 요소가 실제적으로 성도들을 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미래의 천국으로 우리가 인도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오직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 아담 이후에서도 믿음으로, 그리고 율법 이전에도 믿음으로, 율법 하에서도 믿음으로, 그 다음 율법 이후에도 믿음으로, 예수님 시대에도 믿음으로, 사도행전 성령의 시대에도 믿음으로, 예수님 시대에도 믿음으로, 지금 교회 시대에도 믿음만이 우리가 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중요한 사실이 바로 이 히브리서가 그걸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는 반드시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분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가는 것이지, 어떠한 인간적인 잘못이나 허물은 누구나 범할 수 있는, 아담 이후의 허물과 죄는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것인데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만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갖다가 믿음장이라고 딱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그래서 그런 믿음이 없이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의 믿음장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라를 이겨 정복하기도 하고 그랬죠. 나라를 이겨서 나라들을 이겨 더 강대한 나라, 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을 정복하고 이기기도 한 사람들은 바로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 그리고 많은 사사들, 그리고 열왕기 상하에 말하고 있는 수많은 왕들을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들은 의를 이루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의를 이룬 사람들, 많은 사사들, 그리고 선지자들, 그리고 솔로몬, 아비가일 같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믿음으로 의를 이루고 약속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약속을 받기도 한 사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다음에 야베스 같은 사람, 이 사람들은 전부 믿음으로 약속을 받았어요. 여기서 야베스를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야베스라는 사람은 자기 어머니가 이 야베스를 낳은 사람들은 우리 야베스 얘기도 유명하죠. 야베스라는 사람을 낳았을 때는 야베스는 자기 어머니가 그 야베스를 말할 때, 내가 수고로 너를 낳았단 말이야. 다시 말해 내가 너를 배 아파서 낳았는데 너는 아무짝에도가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다시 말해 고통과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의 삶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야베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야베스라는 사람은 믿음으로 의를 이뤄서 자기의 운명을 바꾼 사람을 말할 때 이 야베스라는 사람을 말할 수 있어요. 역시 갈렙도 믿음으로 뭐예요? 헤브론 산지라고 하는 저 땅을 유업으로 받기도 했어요. 그러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말할 때 이 갈렙이라는 사람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모세가 그 땅을 정탐한 사람에게 12정탐꾼을 보낼 때죠. 그때는 그 보낼 때에 그 산지를 너희가 밟는 땅을 그려오라 말이야. 그래서 그 그려온 땅을 약도로 그려온 것을 너희들에게 배분해 주겠다 해서 그들이 밟은 정탐하고 한 산지를 다 배분해 줬어요. 그런데 이 갈렙은 자기가 헤브론 산지를, 이게 헤브론 산지라고 하는 그 아말렉 자손이라고 하는 장대한 자의 소생이 살고 있는, 다시 말하면 거인국에 들어가서 그것을 정탐해 온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땅을 배분해 주지 않자 여호수아에게 이 모세가 나한테 배분해 주기로 했다 해가지고 그 땅을 물려받기도 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 거인의 땅은 감히 누구도 정복할 수 없는 땅이었지만 바로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믿음으로 그 땅에 살고 있는 거인들을 쫓아내고 바로 그 땅을 차지한 사람. 그래서 그 의를 이뤘다는 측면에서 바로 갈렙을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시 사자 입에서 구원한 사람은 바로 열왕기상 13장 24절로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다시 말하면 사자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적당하게 수행하고 적당하게 수행하지, 절반은 그냥 이게 수행한 척만 하는 그런 쉽게 믿음의 사람들의,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런 사람들을 이게 사자들이 죽였어요. 여기서 사자들을 생각할 때는 우리 성경에서 사자, 보냄을 받은, 이게 다시 말하면 엔젤스, 천사를 말할 때 사자로 표현되고 있는데, 여기서 그들을 죽인 사람들은 실제적인 사자, 라이온이라고 하는 사자가 그들을 찢어 죽인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는 다시 말해 사자라고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잘못 착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이게 죽인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바로 그게 아닌 엘리사 시대에도 엘리사를 조롱했던 자들에게 암콤이 나와서 수콤이 나오고 이 어린 아이들을 찢어버린 것처럼 바로 실제적인 이 라이온이라고 하는 사자가 나와서 찢었던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사자가 그런 사람들을 죽였다고 열왕기상 13장 24절에서 2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서에도 혹시 사자의 입을 막은 사람이 다니엘서 6장에 그렇게 나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왕기하 17장 25절에 보면은 저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방인들이 저 사마리아로 이주했을 때 많은 사람들을 실제로 사자들이 나와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사자들이 죽였다라고 표현되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개혁성경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정개혁 사판을 비교해 봤더니 여기서도 똑같이 그 라이온이라는 사자의 표현이 없어요. 근데 전에 가지고 있는 개혁성경을 살펴보거나 킹제임스를 보게 되면 바로 라이온이라고 하는 사자로 한문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다시 말하면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믿음 없는 사람들은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자의 입을 막았다라는 뜻은 바로 그런 의도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불의 세력. 우리가 여기서 잘 알고 있는 불의 세력은 어떤 것이냐? 불의 세력. 불의 세력은 다시 말하면 이 불이라고 하는 불을 부릴 수 있는, 장막을 부리고 불을 부릴 수 있는 바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뿐이에요. 근데 역시 하나님의 흉내를 조금 낼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은 멸망의 아들 루시퍼라고 하는 적 그리스도가 가능해요. 그는 하강석 사이라고 하는 불의 돌들 사이를 다녔던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불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적 그리스도의 세력,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의 세력을 멸할 수 있는, 사단의 세력을 멸할 수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불의 세력은 누구냐? 그렇다고 하는 바로 불의 돌들 사이라고 하는 화강석 사이를 왕래했던, 불들 사이로 불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왕래할 수 있었던 사람, 불을 부릴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에 비슷한 흉내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멸망의 아들, 바로 이게 루시퍼를 말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들의 세력을 소멸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불의 세력을 멸망하고 살아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대표적인 예로 다니엘서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경우를 말할 수 있어요. 그들은 다른 평소의 불보다 7배나 더 강한 풀무불에 던져졌음에 그 불의 세력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지만 그 불의 세력을 이기고 살아난 사람들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칼을 피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러 번 죽을 뻔한, 수없이 죽음의 위협을 느꼈던 다윗을 말할 수 있고요. 여리고로 들어갔던 정탐꾼들도 수많은 다시 말하면 그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기도 했지만 바로 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 역시도 다시 말하면 칼을 피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옥에 갇힐 뻔한, 옥에 갇히기도 했죠. 바울과 실라도 옥에 갇혔고, 이게 칼을 쉽게 말하면 순교를 당한 사람들, 그런 사람, 칼날에 의해서 순교를 당한 사람은 요한 역시 이 칼을 목베임을 당했고,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 사도도 최초에
다시 말해 헤롯에 의해서 목베임을 당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믿음으로 칼을 피한 사람도 있고, 다시 말하면 목에 이게 잘릴 뻔한 위기에 구원을 받기도 했던 사람들이 성경에서는 수없이 이게 대두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연약한 중에도 이게 강하게 된 사람, 아까 제가 최초에 이게 서두에 언급했지만 이 삼손은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바로 드릴라에게 머리를 깎은 후에 다시 말하면 머리를 깎이게 되고 눈을 시키면 뽑아버려서 봉사가 되게 하고 연자맷들을 돌리게 해서 아주 약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다시 믿음으로 강하게 되어진 사람들을 말해요. 다시 역시 다윗도 마찬가지로 소년시대에 다시 말하면 작은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가 마침내는 아주 강한 군주로 나타나게 된 사람. 여호수아 역시 소년 약간으로서의 출발을 했지만 그가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을 통해 가지고 아말렉 전쟁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전쟁을 통해 가지고는 마침내는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아주 이들 앞에는 무적의 용사 같은 사람으로 변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바로 이런 삼손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 여호수아 같은 사람을 우리가 들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용감하게 된 사람은 역대상에서 사무엘 하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술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 일일이 이 짧은 시간에는 설명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이 11장을 가지고 5번을 강의하면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결론을 지었지만 사실 이 마지막으로 결론 짓기에는 조금은 부담스러웠어요. 그렇다고 너무 이걸 짜 늘리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너무 진부한 감을 줄이기 위해서 이 5번으로 다른 것도 강의할 것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줄이기로 했지만 이런 것을 다루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적은 거예요. 그렇다고 한 번에 더 늘리기는 좀 그렇고 해서 오늘 결론 부분으로 말씀드린 것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쟁에 용감하게 된 사람들 역대상의 사무엘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20장 20절에도 이게 여호사밧이라는 왕은 세계 나라의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도 믿음으로 그는 성가대를 조직해가지고 칼과 창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뭐예요? 갔다가 찬송과 찬양하는 찬양대를 가지고 그 적군을 무리치기로 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다윗도 역시 골리앗을 무리칠 때 저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그가 약했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겼던 사람들이 성경에서는 무수하게 기록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인들은 죽은 자를 다시 살려받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이 앞전에 제가 부활절 주일에 더 좋은 부활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이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그와 조금 다른 부활을 받은 사람들, 죽은 자를 다시 돌려받은 사람들을 이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죽은 자를 다시 돌려받은 사람은 우리가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의 사르밧 가부의 아들, 그 다음에 수넴 여인의 아들을 볼 수가 있고 예수님 시대에는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죽었다가 살려냈을 뿐만 아니라 마리아의 오빠였던 나사로 역시도 죽은 자 중에서 이게 살아난 사람들을 말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들은 믿음으로 죽은 자들을 다시 되돌려 받은 사람들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게 36절부터 많은 사람들을 지금 열거하고 있는데요. 이 36절 이후에는 어떤 사람들은 또 이 어떤 이들은 여기서 말하는 사람 외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책직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그랬습니다. 여기서 조롱과 책직을 받은 사람은 구약에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는 심하게 매질을 막아 옥에 갇히는 선지자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옥에 갇히고 책직을 맞고 돌에 맞고 옥에 갇히는 시련과 바울과 실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야고보 요한도 마찬가지고 이런 일들을 이게 당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해요. 어떤 이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이 아닌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돌로 치는 것도 역시 사도 바울도 돌로 쳐가지고 죽임을 당해가지고 죽여가지고 내가 갖다 버렸어요. 그렇지만 살아난 사람이었죠. 돌로 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성경에서는. 또 더부룩히 하는 것.
톱으로 켜는 것에 대해서 이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죽음을 톱으로 잘려서 죽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다시 말하면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 마카비 시대의 사형의 처형법으로 이와 같이 톱에 잘리고 그다음에 사지가 찢겨서 죽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기서는 분명히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지금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칼로 죽임을 당한 사람은 지금 앞서 설명한 사람들이 있고요.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궁핍한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은 사람들은 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공동묘지라고 하는 곳에, 다시 말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동묘지와 아물과 토굴과 아멜에 숨어들어서 공동묘지에 숨어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들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초대교회의 박해시대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전승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코로나19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그 조그마한 유행성 그 독감 때문에 많은 교회들의 예배를 폐해버리고 많은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에 두려워서 나오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제가 그때에 한 가지 설교를 했었는데, 그 독일의 흑사병이 난무했을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흑사병 때문에, 그 전염병 때문에 만지기만 하면 다 전염병으로 다 죽고 하루에 수만 명이 쓰러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거리에 널브러져 있는 그 시체를 수습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한 늙은이가 나타나서 다시 말하면 그 환자를 수습하고 시체를 수습하겠다고 나타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면은 은퇴한 노 목회자가 있었는데, 그 노 목회자는 시체를 손으로 만들고 그 시체를 만든 손으로 빵과 떡을 먹었음에도 이게 괜찮았다고 성경에 증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역사적인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한 신앙과 믿음을 볼 때,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의 나약한 신앙과 믿음, 나약한 우리의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는 믿음이 우리가 더 강화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설교라는 것은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설교라는 것은 그 설교를 통해서 종교적 강화를 통해 가지고 더 믿음이 강성해지게 하는 것이 설교가 중요한 것이다. 설교란 거 뭐냐 그러면 종교적 믿음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말씀에서 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설교라는 믿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더 창대해지게 되고 믿음에 굳게 서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 산과 아까 말한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며 살았어요. 다시 말해 세상에서는 이게 자기들이 어떤 살 곳이 없기 때문에 자기 믿음을 통해 가지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광야로 가고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는 아까 말한 염소와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그냥 이상하면 교회 나오지 못해. 예식장에 간다, 어디 간다, 장례식에 간다, 무슨 오늘 어떤 서클의 모임이 있기 때문에 간다. 서클 모임이라는 거 참여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운은 범하지 않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제가 언젠가 설교를 했지만 이렇게 마지막 시대는 단으로 묶는 시대가 된다고 했는데, 단에 묶이는 건 뭐냐면은 동호회에 묶이는 걸 말합니다. 수영 동호회, 기타 등등 동호회, 산악회, 골프 모임, 무슨 모임 해가지고 하나님의 예배를 등한히 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해요. 그 전에 그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그 낚시 여행을 가다 배가 파손해갖고 수십 명의 사람들이 죽은 일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바로 언제 일어났냐면은 주일이라고 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주일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들이었어요. 대부분 우리나라의 백화점 붕괴 사건이라든가 대부분의 많은 큰 대형 사고가 언제 일어나느냐? 그러면 바로 주일을 지키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닥치는 일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에 나약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일이라는 것은 안식에 참여한 것. 안식은 일곱째 날 저 영원한 세계에 참여하는 유형을 바로 주일 난 예배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아서 약속된 것은 받지 못해. 제가 뒤에 앞선에 약속음만 받았다고. 약속된 것은 받지 못했지만 바로 약속음은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다시 재림을 통해서 반드시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약속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은 예비하셨으니 우리가 아니면 그들의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해서 구원이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들의 약속은 무유다. 그런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아까 그러면 믿음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예비하신 그곳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날 아주 가장 중요한 시.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모임을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되지 마라. 모임을 피하는, 주의를 지키는 일을 갖다가 생명을 바쳐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것 때문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많은 사사들, 믿음의 사람들이 뭘 지키기 위해서 그러냐 그러면 바로 저 적과 꿀이 흐른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몸 바쳐 다 싸웠다는 사람들에 대한 믿음을 기술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싸워야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로 드러나는데, 이 자명한 것이 뭐냐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것만큼, 천국을 소유한 것만큼은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 믿음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장 히브리서 5번째로 마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비록 부족한 종이 하나님 아버지 입술이 무디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지신 지혜가 부족해서 증거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셔서 저들이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받는 역사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변화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여한 자들을 하나님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이 나라 대통령을 하나님 축복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